우리 유치부 친구들, 또 아동부, 영유아 유치부 친구들, 또 아동부, 또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함께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다.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유치부, 영유아 유치부,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대답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보여줘요. 아동부, 우리 질 수 없죠. 영유아 유치부,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전할게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땅에 계셨을 때 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를 우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엄마 아빠도 있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었고 어린 아이도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는 어른들만 있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만도 있지 않았어요. 어린이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의 친구들도 여러분들처럼 막 말하고 싶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싶고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생각했어요. 뭐냐면 아유 시끄러워. 왜 저 친구들 이렇게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는 거야? 저 친구들이 안 나왔으면 예배 더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예배를 드린 것 같지도 않아. 막 그렇게 말하는 어른들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너희들은 오지 마! 막 그렇게도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 줄 아세요? 하지 말라고. 떠들어도 오게 하라고. 장난쳐도 오게 하라고. 왔다 갔다 해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어린아이들이 내 앞에 오는 거 막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다 덧붙여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양인 줄 알아? 너희들이 보기에는 떠드는 것 같고 너희들이 보기에는 장난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내 앞에 오는 거 절대 막지 마. 떠들어도 막지 마. 장난쳐도 막지 마. 나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해. 그러면서 축복하셨어요. 안아주셨어요. 안수해 주셨어요. 얼마나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으면 우리 예수님이 어른들을 혼내키면서 그런 말씀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친구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를 찾고 계십니다. 만나주고 싶습니다. 그만 따라하는 거, 거기까지만 따라하자. 또 따라하라고 할 때 따라해.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 예배 드리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한편으로는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닦아놓은 터가 있었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경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그 은혜로 그들의 수고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물려줄 우리 어린아이들이 살 다음 세대는
예측 불허한 너무나도 힘든 시대가 될 거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미안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이제 젊은이들이 교회에 잘 안 나오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물려준 그 신앙의 터 위에서 얼마나 신앙생활도 편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들이 닦아놓은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을 누리면서 얼마나 풍요롭게 샀는지 몰라요. 어렵다고 말하지만 지금처럼 풍요로울 때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잃었어요. 어떤 경우는 다음 세대의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경우에는 다음 세대가 살아갈 환경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누리느라고.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오늘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부모의 역할이 뭔가, 우리 믿음의 부모, 성도들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여기 앞에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꺼져가는 믿음의 등불을 다시 살려야만 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로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를 살릴 소망으로 이 아이들이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지켜내지 못한 믿음, 우리가 더 활활 타오르게 부흥케 못한 그 믿음을 다시 살릴 희망으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제 우리 지금 살아가는 어른 세대들이, 엄마 아빠 세대들이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더 저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전도사님을 어느 교회에 보냈어요. 갔다 오라고. 거기는 교회의 평균 나이가 20대예요. 20대. 그러니까 교인들의 평균 나이가 20대라고요. 그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매주마다 교회를 이렇게 같이 앉아서 드려요. 매주마다 52주를. 유치부 친구들, 영유아 유치부 친구들로부터 다 그렇게 예배 드려요. 그래서 시끌시끌해요. 그래서 떠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고, 지금은 정부에서도 그 교회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지원도 해주고 보조도 해주고 그래요. 혹 행사가 있어서 따로 예배를 드려야 될 형편이 되면 특송만큼은 나와서 하고 가도록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어른들 눈에 항상 아이들이 있어야 되고, 어른들의 신앙이 항상 아이들에게 본이 돼야 되고, 어른들의 신앙의 모습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아이들 앞에 항상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교회였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저들이 앞으로 살아갈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처럼 예수님 믿는 거야, 예수님은 이렇게 믿는 거야 라고 하며 그 사명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아니하는 믿음의 어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려고 했냐면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기를. 우리 어르신들,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살게 해주세요. 신앙으로 잘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져주심을 누리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이 아이들 만져달라고, 내 아이 만져달라고, 우리 아이 만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수님, 나를 만져주세요. 다시, 예수님, 나를 만져주세요. 어딜 가든지 이게 무슨 뜻이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만져준다는 거야?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은 영으로 내 마음에 와 계신데 나를 어떻게 만져주시지? 그거 이해 잘 안 돼도 괜찮아요. 그냥 예수님 나를 만져주세요라고 말할 줄 아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들 때에도 예수님 나를 만져주세요.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예수님 나를 만져주세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따라합니다. 예수님, 나를 만져주세요. 어른들도 같이, 예수님, 나를 만져주세요.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지금도 나를 만져주세요. 내 마음도 만져주시고, 나의 미래도 만져주시고, 나의 생각도 만져주시고, 나의 가는 길도 만져주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친구들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친구들,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실 때 어린 아이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어요. 아까 기도도 했지만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바로 어린아이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아이들을 보면서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아이들을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구약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윗과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 아세요? 다윗 들어봤지요?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갔어요. 형들에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렇죠? 은 20개에 팔렸어요. 그때는 은이 거래하는 돈의 그 액수였어요. 은 20에 팔렸어요. 은 20개에. 예수님은 얼마에 팔렸는지 아세요? 은 30개. 그냥 은 30개 달라고 해서 은 30개 준 거야. 하여튼 은 20개에 팔렸어요. 원래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형제들에게 팔려갔어요. 거기 팔려가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막 누명을 쓰고. 그래서 왕의 감옥에까지 갇혔어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어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팔려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나를 만져주세요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슬펐지만 슬픔보다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렸어요. 왕의 감옥에 들어가면 죽어서밖에 못 나오는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요셉은 그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바로 그런 나라예요. 사람들은 경제가 어떻다, 아프면 어떻게 되고, 힘들면 슬픈 것 같고,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하고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계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왕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을 이을 사람을 찾으러 세우기 위해서 다윗의 집에 왔어요. 그런데 다윗의 엄마 아빠는 다윗 너는 가서 양떼나 지켜, 양떼나 먹을 거 줘, 그렇게 보내고 다른 형제들만 사무엘에게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다윗 너는 왕이 될 제목이 못 돼,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도 슬프지 않았어요. 왜? 거기 사자가 와도 맹수가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내가 경험했으니까. 다윗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지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친구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안아줬어요. 어떻게 해줬다고요? 안아줬어요. 또 안수하셨어요. 또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요, 우리 성도님들 집에 자녀들 다 있지요? 시집 갔지요? 장가도 갔지요? 집에도 있지요? 아직 안 간 친구들도 자녀들도 있지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안아주세요. 가셔서 안아주세요. 오늘 좀 있다가도 안아줄 거예요. 엄마 아빠들이. 그런데 그냥 안아주지 말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를 통해서 이 아이 안아주세요라고 하는 마음으로 안아주세요. 그건 누가 안아주는 거냐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안아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안아주세요. 아셨지요? 꼭 그렇게 안아주세요. 그리고 안수하세요. 안수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이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주의 영이 임하소서. 이 아이에게 주님의 영이 떠나지 않게 해주소서. 그 기도하세요. 항상. 이 아이가 알든 모르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던 주의 영이 함께 해주세요. 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학교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잘 배우게 해주세요. 그거 말고 그 전에 이 아이 위에 주의 영이 임하게 하소서.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게 안수예요. 그 기도하시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축복하세요. 내 손을 통해서 주님 이 아이를 만져주세요. 내 입을 통해서 주님 이 아이에게 말하게 해주세요. 내 눈을 통해서 이 아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 가슴을 통해서 이 아이를 주님의 가슴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마음에 품고 사세요. 구원은 내 사랑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주님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축복할 때 거기서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으로 하지 않고 내가 하면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에게 정성을 얼마나 쏟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하고 할 거 못하며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그거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아이들을 대하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심정과 살아계심으로 아이들을 감싸 안고 사랑하고 만져주세요. 그래야 그 아이가 내 안에 있는 영으로 변화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으로 하지 않고 자기가 세운 기준으로 아이들을 대하면 아이들 변화되지 않아요.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잘할 수 없어요. 부모의 역할 잘 못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안 돼. 뭘로 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만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것을 줄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영으로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만나달라고, 말하게 해달라고,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변해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주님만이 구원이시라니까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정말로 안 됩니다. 목사여도 안 돼요. 장로여도 안 돼요. 권사여도 안 돼요. 평생 신앙생활했어도 안 돼요. 누구로 해야 된다? 예수로. 예수로 하세요. 교사도 예수로 하고, 교역자도 예수로 하고, 교인들도 예수로 하세요. 예수로 하세요.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우리의 아이들이 있어요. 교회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의 아이들이에요. 내 자녀란 말입니다. 여러분, 안수하고 안아주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에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시며 안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안수해 주시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항상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미래, 저들의 내일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저들 위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안아주심을 누리는 복된 우리 자녀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